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 대통령 취임식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취임식 때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이게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임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손에 이제 성경에 손을 이제 얹기도 합니다만은 역대 대통령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었습니다. 그냥 손을 얹는 경우도 있고 성경을 펼쳐서 특정한 어떤 성경 구절을 펼쳐서 그 위에 손을 얹기도 하고 실제로 그걸 읽기도 하면서 취임 선서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33편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구절이 뭐냐? 조지 워싱턴 대통령부터,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또 가장 존경했던 아브라함 링컨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또 이어 지금 이제 부통령이죠, 마크 펜스 부통령도 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선서를 했었습니다. 자, 어떤 구절인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선서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가 있다면 맹세라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원래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심지어 원래 코로나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전 세계 8천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1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수많은 전염병이 있는데 전염병들을 쭉 돌아보면요, 가장 악명 높았던 게 흑사병입니다. 이름 자체도, 이 질병 이름이 흑사잖아요, 그죠? 14세기 15세기 유럽에서 창궐에서 2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질병이에요. 또 천연두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인류를 기원전부터 괴롭혀왔던 그런 전염병인데 유럽에만 해도 18세기 이전에 매년 140만 명 정도를 죽게 만든 그런 질병으로 추정되어져요. 20세기에도 전 세계 3억에서 5억 명 정도의 이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 이 천연두예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1641년에 중국에서부터 이제 전염병이 시작되어졌는데 인구의 대략 한 20%, 또 많게 잡으면 40% 정도가 목숨을 잃도록 만든,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역사를 계속 이어왔던 중국을 통치했던 명나라의 어떤 왕조를 몰락시킬 정도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역사적으로 전염병들은 인류를 계속적으로 괴롭혀왔어요. 나라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민족을 바꿔보기도 해도 왕조를 뒤집어 놓기도 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역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이 인류가 겪었던 전염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 뭐라고 말하는지 이거는 힘주어 읽어야 됩니다. 자, 지금 11시 3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해롱해롱 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자, 전염병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한다, 구출한다, 건져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울 때, 그리고 밝을 때, 어두울 때, 밝을 때,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가 어떠했다 할지라도 새해는 정말 건져주신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되면 정말로 좋겠는데, 자, 성경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우리 아래서, 한 번 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거하라. 거하라. 뭐 하라고요? 거하라. 자, 성경 그대로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어디에 사는 자라고 말해요?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원래 2020년 어떻게 살았다, 그건 몰라도,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릴 수도 없고, 몰라도 새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근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좀 허접한 느낌이 들어요. 그늘진 곳,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어떤 이 사회의 그늘, 뭐 이런 어두운 곳, 그리고 그늘이라고 말하니까 좀 일시적인 것, 섀도우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첼이에요.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보호하느냐? 자, 3절 읽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도 막 와닿아. 3절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건지신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도 그냥 전염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전염병이라고 말하냐면 심한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저 한 주 보름 정도 앓다가 그럼 벌떡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코로나가 천만 다행인 것은 치사율이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치사율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매일 뭐 뉴스에서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안 해올 수가 없어. 치사율이 어떻게 되어져요? 1.4%, 2% 미만이죠. 정말로 다행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지나갔던 전염병 가운데 사스라는 전염병은 치사율이 얼마냐? 10%입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전에 지나간 메르스 같은 경우에 치사율이 무려 34%예요. 코로나 비해서 24배 치사. 그러니까 걸리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 거의 죽는 거예요. 34%는 엄청난 거니까. 그런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전염병, 정말 치명적인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건지신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이 건지신다는 이 말의 뜻이 뭐냐? 움켜서 빼앗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들 이제 놀다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자기 거 빼앗아가, 그러면 이걸 다시 확 빼앗으면서 딱 감추면서 내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를 전염병이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데 확 움켜서 빼앗어. 내 끼다, 건드리지 마라, 내 백성이다, 그렇게 건져낸다 그 말입니다. 건드리지 마라, 함부로 가져가지 마라, 그러면서 움켜서 빼앗아낸다. 왜? 우리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4절을 보세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기에 덮으신다는 말은 원어로 야세크인데 울타리를 두른다 이 말인 거죠. 마치 어미새가 자기 큰 날개, 펄럭이는 큰 날개 있잖아요. 큰 날개로 새끼가 막 알을 깨고 태어났어요. 새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덮는 거죠. 이렇게 탁 울타리를 치듯이 탁 덮어서 보호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결단하지 마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결단을 하는 이 새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데 이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걸 보세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이중 안정장치를 소개하고 있는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혹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이기게 한다. 이중 안정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이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방패와 손방패. 아멘. 그런데 언제나 주님의 날개알이 우리를 덮는다, 보호하신다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쌍으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쌍이 나와요.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춘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언제나 이게 쌍으로 나와요. 날개와 눈동자. 이 정도는 성경을 읽어서 다 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눈동자, 이 눈이 누구의 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 눈일까요?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공통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낙타의 눈인 거죠. 눈동자같이 지킨다라는 말이 낙타의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낙타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굉장히 이렇게 영감을 많이 받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타와 관련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낙타의 눈은 참으로 신비하게 생겼대요. 낙타는 정말 사막에서도 살아남고 견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눈이 더욱더 그런 거예요. 사막에 막 모래바람이 몰아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막 흙먼지가 날려도 낙타는 희한해요. 길을 걸어가. 여러분 영화에 그런 거 보잖아요. 모래 태풍이라 그러나 모래바람이라 그러나 뭐가 하여튼 몰아치는데 그걸 뚜벅뚜벅 나타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신비하게 낙타의 눈은요, 예전에 지금 있었는데 지금 조금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만 여기 강대상 앞에 아크릴 쉴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쉴드를 쳐놓는 것처럼 낙타의 눈에는요 긴 눈썹이 있어요. 속눈썹이 너무 긴 거죠. 너무라는 말이 이상하네, 부정적인 의미네. 하여튼 속눈썹이 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걸러져. 그리고 이 눈두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눈두덩이 굉장히 길고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다 겹겹이 보호장치가. 그래서 사망의 모래, 어떤 바람이 온다 할지라 불어닥쳐도 그걸 견디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몇 분이면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코로나가 해결 안 돼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 말은 뭐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전진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길을 몰라도 막 모래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아멘 하며 소리쳤던 것처럼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이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나온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책 제목도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 아시죠? 제가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은 기독교 명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튼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수석으로 그것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카 부족,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창에 찔려서, 그래서 End of Spare라는 그런 영화가 있죠, 순교를 당했어요. 좀 전에 우리 선희 자매님께서 콘서트 할 때 미션
영화의 넬라 판타지아도 첫 곡으로 불러줬는데 어쨌든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당시 엘리엇의 나이가 얼마냐? 28살의 청년이었어요. 정말 아까운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라이프라는 그 당시에 잡지는 무려 10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런 정말 전도 유명한 그 청년이 그 무식하고 정말로 야만족을 위해서 가서 생명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그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그의 책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요.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온 생에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한, 그래서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엇은 짐 엘리엇의 일기와 편지를 공개하는데 그의 이제 엘리엇의 젊은 시절, 대학 시절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대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뭇잎 위에 풀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당신과 같이.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과 같이.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은 어쩌다가 억울하게 순교당한 게 아닌 거예요. 도망가다가 어쩌다가 막 창에 찔려가지고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심지어 그게 순교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죠. 순교하라는 얘기가 나보고 고난당하라는 얘기인가? 난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돼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잖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한, 오늘 시인이 결단하는 그 내용부터 우리가 결단하면 되잖아요. 자, 뭘 결단하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오는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 솔직히요,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에 있는 거니까 마음만 고쳐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막 코로나 사태가 시작될 때 원래 2월 달인가요? 복음의 사람, 바이러스의 사람이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유머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염려하지 않을 이유,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당연하죠. 안 아픈데 뭘 염려합니까? 그런데 아프면 또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역시 염려하지 마라. 근데 못 고칠 병 역시 또다시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 또 두 가지를 염려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 없다. 그런데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할 자격이냐 있냐? 라는 유머로 염려와 걱정을 소화해내자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 먹으면 가능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세상의 모든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주르륵 흐른대요. 대부분 그렇죠?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으면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죠. 근데 다만 단 한 가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있대요. 그게 뭐냐?
눈물이랍니다. 이 눈물이라는 놈은 희한하게 가슴에서 맺혀서 복받쳐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눈으로 흘러나오죠. 거꾸로 나오는 것이 눈물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눈물이 뭐 다 같은 눈물처럼 보이지만 눈물도 종류가 있답니다. 애통의 눈물은 보통 눈물보다 훨씬 더 짜대요. 농도가 아주 진하대요. 탄식의 눈물 훨씬 더 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면 기쁠 때도 눈물이 나잖아요. 또 뭐 말할까, 감격스러울 때 눈물이 나잖아요. 이게 나트륨 함량이 현저히 낮대요. 실질적인 얘기 하십시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나트륨 함량이 현저하게 작은 정말 덜 짠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